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의 마음이 작게 얼어버렸을 때 기도의 불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가능성조차도 꽁꽁 얼어버렸을 때 뜨겁게 기도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 녹은 것 사이로 숨겨져 있던 감사의 메시지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소통입니다. 소통은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몇 차례 있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대규모 시위 같은 거, 이런 거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 이슈 가지고 일어났을 때 그때 국민들이 많이 했던 얘기가, 정부가 도통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 그래서 막 데모를 하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어요. 여러분들의 요청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그리고는 뭐를 발표하는 내용을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국정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거의 100%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일어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소통을 강화해달라 얘기는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부에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 대책을 내놓겠다 해서 내놓은 거는 정부의 이야기를 더 세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서로 간에 이제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소통에 대한 해석도 서로가 다르구나.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군가가 소통한다라고 얘기할 때 소통은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지 라는 것보다 이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에게 이해시켜야지, 이걸 소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통해야 돼요. 내 이야기도 저 사람에게 가야 되고 저 사람 이야기도 나에게 와야 되고. 기도는 일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어야 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얘기를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기도라는 말이에요. 들숨과 날숨 이야기 많이들 하잖아요. 제가 기도 이야기할 때, 소통 이야기할 때 들숨과 날숨 이야기 많이 합니다. 들이쉬는 숨이 있고 내쉬는 숨이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호흡하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들숨과 날숨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교차 반복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단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잠수할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럼 얼마나 견딜 수 있나요? 거의 잘 못 견딥니다. 들숨은 있는데 날숨이 없어. 그 날숨 한번 훅 하고 나면 다시 들숨이 없어. 이런 상황이면 이 사람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호흡이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우리 호흡이다. 호흡이면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날숨만 내뱉어요. 내 안에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숨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3시간씩 합니다. 4시간씩 합니다.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합니다. 하는데 그 40일 동안, 4시간 동안, 5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날숨만 내뱉고 돌아와요. 그럼 영이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했어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한 5시간을 기도하고 낮에 해 뜨고 나서 한참 뒤에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내뱉는 기도는 절대로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없고 내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오히려 죽어가요. 내 영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산다고. 반대로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내 소리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언가 좀 나는 좀 수준 높고 우아한 신앙, 나는 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그런 허세 속에 조용히 내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는 들으리, 하나님 음성 들으리 이러면서 맨날 관상기도만 하고 묵상만 하고 조용히 명상, 그거를 말 그대로 동양 종교의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큰 차이가 없는 기도를 계속 한다면 그 시간을 우리가 5시간씩 10시간씩 해도
그건 불교의 참선 비슷하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의 기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날숨은 아예 하지 않고 들숨만 내게 하겠다는 거 다르잖아요. 이러다가 뒤로 부끄러지는 거죠. 영적으로. 들숨과 날숨을 계속해서 해야지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통성기도 좋지요. 근데 알아야 돼요. 기도는 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듣는 것이에요. 침묵기도, 묵상기도 좋지요. 하지만 우리는 또 생각해야 돼요. 기도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정을 하나님께 내 말로 아뢰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있다는 것은, 기도가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꾸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중감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중감. 대화는 상호간을 향한 존중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아른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 앞에 무릎 꿇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린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 만유의 주제이시고 천지에 대해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존중감을 우리가 드러내 보이는 행위예요. 우리 새아이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셋 중에 제일 또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막내딸마저도 이 아빠한테 와서,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저녁에 파스타 만들어주세요. 아빠 알리오 올리오 로제 파스타 요리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새 아이들은 아빠의 요리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파스타를 만든다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아빠를 존중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엄마가 잠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부재 중이라 제가 한번 계란 후라이 했던가 아무튼 후라이팬에서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이렇게 굽는 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막내딸이 옆에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팔짱 끼고 보면서 아빠 할 줄 알아? 자존심이 아주 상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더 열받는 거는 그마저도 실제로 잘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새 아이들은 엄마에게는 이렇게 요청합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파스타 만들어주세요. 엄마, 오늘 저녁에 오징어 썰어놓고 김치 부침개 해주세요. 엄마, 뭐 만들어주세요. 또 우리 아이들은 할머니에게 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할머니, 게장 만들어주세요. 할머니, 파김치 만들어주세요. 얘네들은 그 할머니가 앉았다가 잠시 앉았다 일어나면 뚝딱 만들어져 있는 줄 알아.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아, 또 있어요. 식혜. 할머니 식혜 만들어주세요. 얘네들은 식혜가 무슨 된장찌개 끓여주실 때 더 나오는 줄 알아요. 얘네들이 왜 그럽니까? 엄마에 대해서는, 할머니에 대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존중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 아이들 그 누구도 저한테 와서 아빠 식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빠는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요리를 요청하는 건 엄마나 할머니가 그런 것을 높은 수준의 퀄리티로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능력을 존중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능력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기도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역시 그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속성에 대한 믿음과 존중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그런 기본적인 존중감이 전제되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때 그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실 일을 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뜻밖의 하나님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당신께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상당 부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작동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기를 기대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존중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인 동시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명령어 하나만 탁탁탁 입력하면 뜻대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이나 컴퓨터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인격을 나누어 주셨어요.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성품을 물려받은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시며 교제하고 싶어 하시며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독재자는 백성의 말을 듣지 않아요. 백성이 뭐라고 말하든 명령만 할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생각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나에게 쏟아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다 걸고 존중해 주신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조개의 속살을 보는 방법은 두 개예요. 하나는 조개 껍질에 젓가락이나 숟가락이나 이런 거 찔러 넣고 강제로 따버리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바로 조개의 속살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신 그렇게 입을 연 조개는 죽어버립니다. 다른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햇빛이 쪼이는 물 속에다가 조개를 담가두고 가만히 지켜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는 그 물과 그 햇빛에 반응하여 스스로 껍질을 열고 자기의 속살을 내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날카로운 칼을 찔러넣고 강제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따스한 빛에 반응해서 껍질을 열고 여린 마음의 속살을 내보여서 반응하시기를 기다리세요. 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친척, 내 주변 사람 강제로 좀 하나님 딱 믿게 만들어주시면 간단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따스한 햇빛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나오기를 기대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입을 열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여린 마음의 속살을 내보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말 걸기를 기다리세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고 우리의 시간을 존중해 주시는 거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다 한번 이메일 주고받듯이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콜콜 제잘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쁨이 나오고요. 기뻐하라.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하라. 근데 이 세 가지 덕목에 관하여 앞에 꾸민말이 하나씩 붙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한 하나의 맥락을 가진 서로 다른 표현들이에요. 기뻐하라 앞에는 뭐가 붙죠? 항상이 붙어요. 기도하라 앞에는 쉬지 말고 그 다음에 감사하라 앞에는 범사에. 범사에라는 말은 매사에 모든 일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표현은 달라도 다 비슷한 맥락의 단어들이에요. 특정할 때
필요할 때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늘 하라. 항상 하라. 계속 하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감사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그것도 이 의미하고 통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요 끊임없이 제잘제잘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조용히 지는 때가 있긴 해요. 잠잘 때, 먹을 때, 핸드폰 볼 때. 그럴 때 빼놓고는요 옆에 아빠 엄마 있으면 끊임없이 제잘되고 그럽니다. 아이들은. 근데 크면 안 그러죠. 제가 아이 셋 키워보니까요 그래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붙이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말을 거는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다음에 어떻게 딱 정리하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제가 너무 좋아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제잘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는 바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념은 알겠는데 현실로 들어가면 이게 쉽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한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 기대했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그 순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불치병에 걸리고 시험부를 선고받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미션이 아닙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죠?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성경학자나 주석책에서 본 게 아니라 순전히 제 개인 묵상의 결과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덕목의 순서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중간에 뭐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순서가. 제 눈에는 마치 중간에 기도가 있고 그 기도의 좌우편에 기쁨과 감사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말씀. 구조적으로 제가 구조화시켜보면. 조금 더 비유를 동원하자면 마치 중간에 있는 기도가 좌우편에 기쁨과 감사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땅에 닿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들고 힘을 내서 버티고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순간, 바닥에 내려앉는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들어올려서 기뻐할 수 있게 들어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이 땅바닥에 절망의 순간에 내려앉으려고 하는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끌어올려주고, 그렇게 딱 우리를 버티고 걸어가 주는 게 뭐냐?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쉬는 순간에 내려가요. 땅바닥에 닿아버린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없음이 되고 기뻐할 수 없음이 돼요. 근데 우리가 다시 기도를 가동시키면 그 기도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 기쁨과 감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순간이 기쁨으로 바꿔주고,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게 되는 중앙 핵심 변환 장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일을 겪어도 이걸 기도라고 하는 핵심 변환 장치 안에 넣어주면 거기서 기쁨의 제목이 출력이 되는 거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여도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그런 터널을 한번 통과시키면 이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카페 냉동고 안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양송이 스프가 1인분씩 소분돼서 냉동된 상태로 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걸 꺼내서 냄비에 넣고 우유 조금 붓고 팔팔 끓여서 그릇에 담아냅니다. 냉동고에 있을 때 그 양송이 스프는 말 그대로 딱딱하고 차가운 얼음 덩어리예요. 요거 잘못 꺼내다가 아차 해가지고 발목 위에 발등위에라도 떨어지면 다칠 정도로 딱딱한. 들고 계속 있으면 손이 시려. 얼음 덩어리. 하지만 그 스프를 우유 조금 부은 냄비에 넣고 인덕션 불을 켜고 팔팔 끓이면 조금 전까지 그렇게 딱딱하고 차갑던 그 스프는 입천장 데일 정도로 뜨끈뜨끈한 국물로 변합니다. 가장 차갑던 스프를 가장 뜨거운 음식으로 바꾸는 건 인덕션이에요. 가스레인지예요. 기도는 불과 같아요. 우리의 슬픔이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을 만큼 딱딱할지라도 아무런 체온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울지라도 그 딱딱한 우리의 슬픔을 기도라는 불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뜨거운 기쁨의 희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녹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얼음같이 차가울지라도 기도라는 장치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면 감격스럽고 뜨거운 감사의 제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실패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쁨의 마음이 차갑게 얼어버렸을 때 기도의 불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가능성조차도 꽁꽁 얼어버렸을 때 뜨겁게 기도하면 어느새 우리는 그 녹은 것 사이로 숨겨져 있던 감사의 메시지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특수 변환 장치를 주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아이템이에요. 기도를 통하면 절망도 희망이 되고 슬픔도 기쁨이 되고 불평도 감사로 변한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게 어디 있어요.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딱 3가지 소원밖에 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일, 매시, 매분, 매순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아이템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너무 버거운 요구 아니야?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숙제같이 생각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특권도 되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특정한 때에만 3가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 쉬지 않고 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좋은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의 마음을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잘 때, 깰 때, 슬플 때, 기쁠 때, 지칠 때, 넘어졌을 때, 일어섰을 때, 유쾌할 때, 그 어느 때라도 기도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